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간증이 제 영광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늘 인자하시고 사랑으로 배려해 주시는 이기성 원장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제가 처음 이 자리에 배웠을 때는 그저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참으로 여러 감정이 복잡해서 사실은 식구님들의 얼굴이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사랑이란 두 글자가 주는 이 효과가 너무나 위대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저기 계시는 세월을 참 아름답게 사셨을 것이라 생각하는 우리 큰사님 모습도 보이고 근엄하게 앉아 계시면서도 따뜻한 눈빛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우리 장로님도 보이고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눈이 초롱초롱한 우리 식구님들도 이렇게 환하게 보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 큰 남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아내에게 말대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 제일 이쁜 남자, 자기 남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밖에서 말썽 안 부리고 월급 또박또박 갖다 주는 남자가 진정한 남편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근하면 양말을 곱게 가지고 세탁기에 가서 세탁하고 널고 청소는 기본이요. 씻기도 제 몫이었고 화장실 닦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때로는 용돈을 더 타내려고 그냥 따뜻한 물로 아내 발도 닦여주고요. 아량도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평범한 삶을 살던 저였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왕이었었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작은 남자입니다. 때로는 불평도 하고 투덜거리도 하지만은 그래도 남자가 여자에게 져주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은 없더라고요. 이겨봐야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다 불이익은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아침 안 지어준다고 투덜거리죠. 혼자서 밥 먹고 나가라고 그러거든요. 결국은 손해는 저예요. 싸우면은. 그래서 아예 포기하기로 해서 살아가는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남자가 어느 날 청평에 갔다 오더니만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참 부모님을 만났고 지난 3일간 이렇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참 부모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으며 가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실들을 제 아내에게 말을 했을 때는 참으로 지금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업을 한다고 참 많은 돈을 까먹었거든요. 그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말을 했을 때 첫 마디가 당장 나가였습니다. 참으로 그때 그 싸늘한 눈빛은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그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제 가족 회의가 열렸고 제 가족들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전부 다 그냥 모여서 저 하나만을 공격하는 겁니다. 양자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혼하고 내려놓고 가든지 아니면은 거기 가지 않고 다시 여기서 살든지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양자택일 중에 후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참 부모님을 만난 이 사실은 엄연한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비록 24년을 살았던 가정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참 부모님을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 생활이 더 좋다는 분명한 가치가 제 마음속에 있었기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것은 이혼의 문제였었고 재산 분할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도 있었고 소욕도 있었고 또한 미래에 대한 많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나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섰을 때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 간증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택하자니 어머님이 울고 어머님을 택하자니 아내가 우는 이런 난처한 상황 속에서 좋다. 나는 남자니까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남자니까 그럼 포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넘겨주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또 제 재량으로서 다 넘겨주었지만 다행으로 제 재량으로서 몇 가지 정리할 것이 있어서 정리하고 나니까 좀 제가 꿈꾸는 어떤 것을 만들어 갈 수가 있더라고요. 참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때로는 산에 올라가 기도원에 올라가 죄 없는 소나무 잡고 참 많은 실험도 했습니다. 야 하면서 감도 지르고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입니까? 거기는 잘나고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도 많은데 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합니까? 저는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편견도 심하고요 이런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고집도 세고요. 근데 이모저모 따져봐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은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쳤어요. 그때 세미한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냐면 내 군밤을 탁 치면서 이 녀석아 남자가 왜 이리 많아 빨리 가 라는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투덜거리고 밤새 하면서도 내려와서 차 속에 탁 앉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참 많은 생각을 그때 하게 됐는데요. 제가 참 부모님 뵙고 제가 준비하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름을 받고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자비랑 선교였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한다면 평생을 자비랑 선교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다행히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 계획을 세워서 1차적인 프로젝트를 제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차적인 프로젝트, 2차적인 프로젝트, 3차적인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그중에 1차적인 프로젝트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30년간 자비랑 선교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 5년 단위, 10년 단위를 계산해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얼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빨도 빠지고요. 참 주저앉아서 이빨이 빠지고 나니까 소화불량도 걸리고 소화불량이 걸리고 나니까 근육량 감소도 일어나고 체력 저하도 오고 참 무기력해지는 그런 모습,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지내던 중에 10월 달에 여기 오기 얼마 전 10월 달에 제가 건축 봉사를 나갔습니다. 당진으로 건축 봉사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다리 양쪽에 놓고 한 2m 높이에서 임팩으로 피스를 받고 있는 도중에 밑에서 사람이 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실수로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2m 높이에서 바로 떨어져 왼팔을 뒤틀리는 이런 사고를 당해서 당진 병원으로 실려갔고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천안 대학병원으로 갔지만은 대학병원에서도 그 전문의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안 된대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서 소개해준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MRI나 CT를 촬영했는데 거기서 진단이 4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전도 검사는 너무 부었기 때문에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한 달 후에 받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결국은 최종 진단은 1년 이상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벌써 제 마음도 제 몸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참 어떻게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가야 된다는 이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오기 전에 먼저 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가도 되냐고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준비해서 23일 날 여기 올라와 차 속에서 자고 24일 날 제가 여기 들어왔는데, 식구님들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느끼고 살아갔을 거예요. 고개 등선을 탁 들어서는데 세상 근심이란 근심은 다 가지고 팔은 아파서 여기 걸치고 그냥 세상 근심은 다 가지고 오는 도중에 고개 마루를 탁 들어서는데 제가 문 4개를, 차문을 4개를 다 열었어요. 근데 그 따뜻함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따뜻함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언제 세상 근심을 안고 올라가느냐 싶을 정도로 들어오는 그 순간 너무나 마음이 포근했고 따뜻했습니다. 그때 휴라는 한숨을 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제 얼굴이 시커멓고 그냥 얼굴은 말할 수 없이 시커멓고 힘은 없어서 비실비실한 사람이었죠. 제가 아파가지고 사실은 옷을 못 입을 정도로 입혀줘야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분의 장로님과 집사님이 저를 도와서 옷을 입혀주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튿날 이제 효정 찬양 박수로 하는데 아프니까 찬양 박수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밑에서 그냥 툭툭 쳤어요. 이렇게 조금씩 지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유심히 사람들 치는 모습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치는데 어떤 사람은 뒤에 앉아서 이런 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각양각색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볼 때 어떤 것이 제일 좋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팔의 각도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박수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각도를 계산하고 해봤는데 가장 이상적인 각도가 제가 생각할 때 엘보 45도 각도였고요. 높이는 한 20도로 쳤던 것 같고요. 20도. 그 다음에 넓이는 50cm에다가 시속 350km를 치면은 데시벨 140 정도가 나오고요. 1분에 145푼을 치는데 38분에 5,510푼을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죠. 이것까지 합치면 500번을 쳐요. 500번을 치는데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되겠구나 해서 계속 그 상태로 팔을 올려서 열심히 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팠지만은 열심히 쳤죠. 그래서 이 효능이 어떨까 싶었는데 손바닥을 치면은 척추가 아프신 분들은 등을 치면은 척추가 좋아지고요. 또 이 다리를 칠 때 견정을 여기를 치면은 이 다리 저림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지고요. 머리를 치면 저것이 뻗어진 사람들이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얼굴 치잖아요. 얼굴을 열심히 치시면 어떤 효과? 필러, 리프팅 하신 분, 보톡스 맞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 치고 나면은 어때요? 이 치고 나면은 활발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그럼 화장도 잘 먹혀요. 이뻐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치고 나면은 정말 좋은 효과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조금씩 치다 보니까 이제 근력도 생기고 또 힘의 그 조절도 되고요.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효과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가 센터장님 저렇게 아름다운 분인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아름다운 분인데 손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받아본 아픔 중에서도 최고 아픔이었습니다. 진짜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수를 받으러 가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저리 가녀린 분이 뭐 치면 얼마나 칠까 이런 생각으로 받았는데요. 웬걸요? 받고 나니까 세상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그냥 막 손가락 치면서 막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다 받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아픔 보니까 시커멓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제가 아픈 자리가 이 자리였었는데 이 자리가 너무 시커멓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센터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분 팔을 들어보라 그래요. 사실은 제가 박수를 치면서도 이 근육이 이쪽으로는 발달되어 있지 이쪽으로는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팔을 한번 들어보래요. 그래 들었어요. 신기하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늘 그냥 이게 안 올라가 가지고 고생을 했었는데 360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혼자서 그냥 막 팔굽혀 펴기 하고 그냥 팔굽혀 펴기 하고요. 얼마나 좋으면은 그죠? 동실동실 춤까지 나옵니다. 다윗이 오베스 에돔의 성에서 성계를 가지고 왔을 때 달성으로 가지고 왔을 때 그 기쁨이 아마 이런 기쁨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동실동실 그냥 얼마나 기뻐요. 감사해요. 요즘 어떤 많은 명상을 하느냐면은 참부모님 손잡고 건물 구석구석을 지금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심정을 해요. 참 참부모님께서 산에 올라가 허허벌판을 둘러보시면서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시고 설계를 하시는 그 모습들을 저는 옆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99년부터 2020년까지 지어진 건축물 중에서 이제 어머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게 환원집을 어떻게 지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환원집은 밖에서 불어오는 그 탁한 기운을 막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천심원을 보면 양쪽에 천심원을 보호하는 양쪽 건물이 있고요. 앞에 건물이 있습니다. 또 뒤에는 산이 보호하는 있고요. 그러면서 이곳에서의 그 기운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온전히 우리 식구님들에게 다 골고루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곳에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았거든요. 그렇게 했고 또 언제든지 천심원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은 참부모님을 만날 수 있고요. 특히나 세 가지를 저는 보았는데요. 첫째는 말씀이 선포되어 있고요. 참부모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고 두 번째는 교육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제자를 양육하고 그 제자를 통해서 참부모님께서 이루고 가시고자 하는 천일구의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세 번째는 기적과 이사가 매일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본바요 들은바요 제가 체험한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언제든지 여기서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나를 만날 것이고 만남으로 너희들의 신앙이 더 깊어진다는 이런 세미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너무나 감동스럽고 또 그동안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런 분이었는데 밖에서 그렇게 내가 참 몹쓸 짓을 했구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참부모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참으로 겉으로 보이지는 것만 가지고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를 했구나. 그래서 매일 여기 와가지고 300회 경배를 드리면서 참회의 경배를 드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제가 2차 수련을 다시 받게 된 것은 처음에 1차 수련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적응 기간이었죠. 제가 궁금증이 많잖아요. 그죠? 솔직히 궁금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부름을 받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죠? 밖에서 들리는 소문 보진 않았죠. 밖에 들리는 소문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감사 헌금을 할 때 헌금통도 유심히 보고 위에 있는 그래프도 보고요. 또 이 안에 잠자리채도 있는지도 봤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의 그 생활하는 그 면면을 갖다가 참 유심 있게 봤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밖에서 들었던 거하고는 360도 다 틀린 말이었던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신앙의 열정은 여기 계신 분들의 신앙의 열정은 세상의 어느 교회도 어느 사람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열정적이 있었고요. 순수하고 아름답고 정열적인 이 모습들은 너무나 저에게 신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순회를
1차 손해를 받으면서 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고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 신앙이 바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수련, 1차 수련 끝나고 3일간은 제가 말미를 허락을 받고 가평 교회에 가서 페인트 칠을 외벽 페인트와 혼자서 1층과 2층과 3층에 안에 페인트를 혼자서 다 칠하면서 때로는 지루하고 그랬을 때는 지루할 때는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춤췄어요. 그냥 춤추고 그냥 섀도우 복싱을 하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치면서 그 혼자서 즐겼어요. 즐기고 또 힘을 얻어서 그냥 칠하고 참 감사했던 것은 제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사람이 감사를 받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저는 참 춤추고 그냥 혼자서 그냥 아무도 안 보이지만 혼자서 그렇게 하면서 즐기면서 3일간 그 가평에 다 칠하고 이제 돌아와서 오늘 접수를 하고 이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들, 저 살아오면서 실수도 많았습니다. 자충우돌 실수도 많았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곳에서 이제 40일 수련을 통해서 깨어질 것은 깨어지고 다듬어질 것은 다듬어져서 참 부모님 들었을 시기에 정말 좋은 자녀가 되고 나중에 어떤 일을 부여받더라도 제가 겸손히 지극히 낮은 곳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특히 제가 이곳에 오면서 아까 때도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제가 자비랑 선교를 제가 꿈꾸면서 살아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또 이곳에 오면서 그 시스템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제 밑에 30년 동안 제 비서를 만들었는데 이 비서란 놈이 때로는 말썽을 부려요. 안 가겠다고도 하고 어떨 때는 도망도 가고 살살 살려서 하면은 또 일도 잘하고 또 지가 주인인 마냥 멈추라고 하기도 하고 가라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평생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주어져도 설령 문지기라도 좋고 뭐 평생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어진다면은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님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본받으면서 제가 하나하나 배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저 부족하지만 잘 이끌어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